아멘. 아사의 이야기인데 오늘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 왕 아사의 그 모습과 다른 행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을 예수를 따라가며 주를 의지하는 찬송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따라갈 겁니까? 어디까지 의지할 겁니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를 믿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믿고 신뢰하니 가시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인도하시는 곳마다 순종합니다. 말씀하시는 곳마다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냐가 중요하죠.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경고의 말씀,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지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그 앞부분도 나눌 것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어리석은 결론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어리석은 결론. 우리는 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동지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사 왕은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스라엘에 인정받는 그 종교적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남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 계속 살펴본 그 본문에서도 14장 15장에서도 어떻게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그 나라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불태우고 부서뜨리고 심지어는 그의 성경에서는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의 할머니가 되는 그 황후도 아세라상을 섬겼을 때에 그 황후의 지위도 폐하고 아세라상을 불사르며 거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정치가 나타나도록 신정 정치가 나타나도록 종교적 개혁을 일으켰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말년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왕으로서의 말년이지만은 우리로서는 어떤 일의 끝마침, 일의 마지막, 우리 삶의 마지막 그 모든 부분들을 포함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죠. 마치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안타까운 말년. 우리는 그 지혜의 왕 솔로몬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마는 사실 솔로몬의 말년은 끔찍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탑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더 달라고 더 내놓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을 드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살펴보는데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의 바벨탑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될 수 없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고 평생의 복을 주셨고 주변 나라에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는데 자기가 세운 나라인 양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책 전략에 따라서 그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혼인하게 하고 그들의 섬겼던 그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며 오히려 나중에는 함께 나아가 우상 앞에 절하는 안타까운 솔로몬의 모습. 오늘 이 아사 왕의 말년의 모습에서 이것이 오버랩되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사람인데 그렇게 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 새벽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의 바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기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를 따라가며 주를 앙망하며 주를 신뢰하며 주를 믿는 그 마음이 끝까지 마지막 결론까지. 그 결론이 어디예요? 우리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의 강함
보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아갔다. 그때라고 하는 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하고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일어난 그 자리가 어디냐면 라마에 성을 세워놓고 이 최전방이죠. 최전방 성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공격이 되어지며 거기에서 방어가 끝나는 자리가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마가 어디입니까? 제사장들의 선지자들의 기도했던 그 자리를 지금 전쟁하겠다고 일어나서 성을 세우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치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기도의 처소였던 라마의 전쟁터, 전쟁의 성을 세워가고 있다. 끔찍한 일이죠. 영적으로도 끔찍하거니와 육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가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대적 사탄에 맞서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면 그것은 기꺼이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에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형제간의 전쟁인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겠다고 하는 것은 형제간의 전쟁이에요. 형제간에. 그 형제를 치겠다고 일어나는데 마음이 급해진 남유다의 아사가 북이스라엘의 형제가 쳐들어오니까는 붙들고 전적으로 나아선 것이 아람 나라의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찾아갔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에 가보니까 그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는데 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것까지 다 박박 긁어다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사실은 지금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하고 지금 이 교류를 하고 있는 협력 방어선이었어요. 그 북쪽에 자리 잡은 아수르가 세력을 넓혀가니까는 북이스라엘이 그 넓혀오고 있는 그 아수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함께 우리 동맹을 맺자. 그래서 함께 막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람 나라에게 누가 갔냐면은 남유다의 왕이 아사가 가서 저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 오는데 도와주세요. 뭐하고 같이 갑니까? 하나님의 전의 은금과 왕궁의 은금을 가지고 가니까는 아람 나라의 왕이 남유다를 도와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갈 곳 없어 마지막까지 소망이 보이잖아 찾아간 자리가 세상의 강함이라면 그 강함은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이제까지 동맹을 맺던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공격했던 그 아람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4장 9절 말씀 오늘 9절 본문에서도 말을 하지만 14장 9절 이후에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아사가 그 형제와의 전쟁에서 아람 나라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의 감추 그 어떤 모습, 왜 궁금했습니다. 왜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나라의 왕을 찾았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을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아사 왕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방 나라를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한 가지 그 힌트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것이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 되던 해라고 말합니다. 36년 왕으로 있었어요. 36년 왕으로 다스려 보니까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능력이 많았어요. 권세가 많았어요. 힘이 많았습니다. 아사 왕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굉장히 이런 부분은 조심하는데,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조심하는 부분인데, 고민이 되니까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매여서 눈을 감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36년 왕이 됐으면은 이쯤 되면은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왕의 그 호를 가지고 휙 하면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휙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력이 쌓였다. 나라와의 전쟁은 나라와의 한 동맹으로 막을 수 있다. 그리하여서 그 교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강력한 동맹을 할 수 있는 아람 나라를 찾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사야서 31장 말씀은 남유다에게 다시 말씀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수르를 피해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는 유다, 이것은 나중에 말년인데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지금 아사 왕은 아람 나라에게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전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통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는데 아수르 왕의 침략을 받을 때에 애굽에 쫓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은 이렇게 결론 내리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 받을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누구의 손을 들어야 승리합니까? 여호와의 손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야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 내리시면은 아무리 강력한 힘들도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상대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어디에 있나니? 죄송해요. 갑자기 물어봐서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그랬어요.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숨을 쉬는 숨을 코로 쉬잖아요. 그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강건하다고? 재물이 있다고? 그 코에 딱 막으면은 그것으로 끝이야. 뭘 그걸 의지해? 그 생명이 코에 있나?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므로 사람의 생기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받은 사람을 의지하냐고요. 우리의 힘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이 선지자 선견자 하나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선견자 하나냐가 아사 왕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스 사람과 롯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아무리
넘을 수 없는 그러한 파도가 몰려왔어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 전쟁에서 이긴 게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능력을 힘있던 왕이 어찌하여 망령되이 그 능력을 제 표현으로는 무시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왜 무시합니까? 왜 사람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사왕의 반응입니다. 그의 결론이 뭐냐면은 그 입술을 닫아라 이거예요. 내가 왕인데 네가 어디 나에게 경고하며 나에게 책망하느냐? 그 입술을 닫아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옥에 가두어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는 백성들을 때립니다. 칩니다.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받고 경고의 말씀도 받고 책망의 말씀도 받아서 깨우치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용두삼이 되지 말고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서 우리의 끝은 더 찬란하게 믿음으로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하늘의 별은 더 빛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안 될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시어서 이 새벽에 그 깊은 잠을 깨트리고라도 올라와서 기어이라도 주님 말씀 받으며 기어이라도 주님께 기도 한번 하고 내려가서 이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감옥에 가두지 아니하며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따라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도록 주의 모든 기도의 무릎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6장 오늘 본문 7절에 그때를 장황하게 설명했던 것은 그때나 이때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 아사왕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주를 따르는 이 발자취 멈추지 말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며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여 주십니다. 살펴주세요. 모든 상황을 다 아세요. 기대하시는 것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놓지 아니하는 그 굳건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여,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